할렐루야. 사랑의 교회 주일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옛 속담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시죠? 근데 이 속담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이 어디에서 유래했는지, 특히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유래한 건지는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이 어느 지역에서 나온 속담일까요?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내륙에 들어가면 밀림지대가 많이 있죠. 정글이라고 부르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 말은요 바로 그 밀림, 정글을 헤쳐나가는 법에 관한 얘기였던 겁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이 밀림처럼, 정글처럼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 한번 던져졌다고 떠올려 보십시오. 혼자 갈 때, 그리고 여럿이 함께 할 때 어느 경우가 더 오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생존 가능성은 함께 있을 때가 여러분 더 높은 겁니다. 유명한 고사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얘기잖아요. 뭘 가리키냐면 누구도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는 데에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정글 같잖아요. 밀림 같잖아요. 자고 나면 순위가 바뀌고 유행도 바뀌고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기만 해도 막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글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곳곳에 독충이 있어서 막 우리를 쏘려고 하고, 또 가는 길목에 발이 푹푹 빠지는 늪이 있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고, 정글 같은 겁니다. 우리가 있는 세상이요. 그러니까 살아남으려면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 또한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속에 존재합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마치 예수님의 그 사도들 같은 존재가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역시 이 밀림 같은,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 사명을 여러분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교회를 이루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성도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러기들이 이제 그 철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보신 적 있죠? 저렇게 저 사진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기러기들은 이동할 때 항상 함께, 많게는 수천 마리까지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함께 날면 상승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수천 마리가 저 사진처럼 V자 대형으로 날개짓을 하면 이제 말하자면 공기 둘레가 형성된다고 해요. 공기대가 형성돼서 다 같이 하늘을 날기가 더 수월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이 날면요 혼자서 날 때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 수 있다고 하고요. 기러기들은 이렇게 함께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그 기러기들이 날면서 소리를 내잖아요. 제가 뭐 따라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끼룩끼룩 뭐 이렇게 기러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막 날잖아요. 이게 왜 그러는 건가?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이 소리는요 목적지까지 가는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기러기들이 내는 소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함께하면
멀리 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은요, 이 기러기들의 모습처럼 함께 날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마리 기러기일 때처럼 저마다 다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다 죄성을 가지고 있고 쉽게 상처받고 좌절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약한 우리가,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모이면 사명을 이루고 큰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처럼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왜 보냈을까요? 걱정이 됐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또 같은 시대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 바울은 걱정됐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날마다 위태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바울의 예만 봐도요,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첫 번째로 바울은 박해를 받았고, 두 번째로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현 상황이 이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현 상황이 뭘 가리키냐면, 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형편은 곤란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형국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의 때만 이런 게 아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에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 안 믿는 집 애들은 대학도 잘 가고 일도 잘하고 잘 나가는데, 예수 믿는 우리 집은 고통 겪을 때가 더 많고, 여러분, 참아야 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을요, 말세의 특징으로 봤습니다. 밀림 같은 세상 속에, 이 정글 같은 세상 속에 교회가 보냄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당면하는 일로 이해한 겁니다. 즉, 이겨내야 할 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을 한번 천천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 믿음에 다가오는 시험과 도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경제가 위협당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 속으로 보냄받았기에 우리가 겪는 일이고요, 또한 이겨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의 경우는요, 바울이 직속 스승이잖아요. 직속 스승인 바울이 자신의 모범이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해 줬던 그 바울이 이 세상에서는 길을 못 펴는 모습을 보고 어땠을까요? 시험을 받았을 수도 있겠죠. 지금 존경했던 스승조차 박해받고 잡혀 있어서 지금 길을 못 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 그럼 뭔가 잘못됐다. 믿는 게 이런 거 맞나?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요, 믿음을 갖고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당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낙심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성도들이 함께 이 시험과 도전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바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경건의 능력이요,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겁니다. 기러기가 대형을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가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모이면 우리는 함께 이 세상 속에서요,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경건의 능력,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던 이 경건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경건의 능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쓰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확신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확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에 대한 확신입니까?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보니까 바울에게 분명한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어떤 확신입니까? 믿음으로 오늘을 승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박해를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제자인 디모데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에게 확신이 있으니까요. 나는 오늘을 이겨내고 하나님께 상 받을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기로 했다. 그에게는 상 받을 확신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갖게 된 걸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는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확신을 만든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일까요? 첫 번째로 그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두 번째로 말씀으로 준비했다는 겁니다. 그는 은혜를 경험했고요. 말씀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확신을 가지려면 이런 계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그 계기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서 앞에 나온 부분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바로 이 배움의 기회를 통해서, 함께 배우는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생기고 또 그 확신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먼저 이 배운다는 건요, 배우는 것은요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배워야 힘이 생깁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얘기가 있죠. 배워야 힘이 생기고요, 또 배워야만, 여러분 배워야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사를 하나 훈련하는데 10년이 걸리지만 그 병사를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이 하루를 쓰임 받기 위해서 10년을 준비한다는 말이 바로 이 양병 10년 용병 1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쓰기 위한 10년의 준비 어떠십니까? 10년을 준비해서 하루를 제대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 준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일평생 우리 자신을 다듬고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위해서, 출애굽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몇 년 준비했습니까? 40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왕은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광야에서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10년 넘게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세계 4대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가 있습니다. 이 잔디 코트에서 열리는 유일한 대회인데요. 이 사진에 보시는 경기장이 바로 영국의 윈블던 테니스장입니다.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테니스장은 1년에 딱 2주만 사용됩니다. 윈블던 대회로요. 그래서 이 경기장의 책임을 맡은 매니저는요, 한 해 동안 꾸준히 잔디를 관리하고 이 2주간의 대회를 기다리는 걸 큰 보람으로 여기는 겁니다. 1년을 이 2주 사용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부지런히 가꾸고 여러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 뭡니까? 바로 준비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오늘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뭘 배우고 또 뭘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경건의 능력,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경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3대 영양소,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3대 영양소.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공부하면 뇌를 많이 써야 되잖아요. 공부할 때 뇌를 돌아가게 하는 성분이 뭘까요? 예, 맞습니다. 뇌를 돌아가게 하는 성분은 포도당인데요. 이 포도당은 바로 탄수화물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뇌를 일깨우고 뇌를 팽팽 돌아가게 하려면 고기를 먹기보다 밥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포도당이 우리 뇌를 일깨우고 돌아가게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에 힘을 실어주고 우리 믿음을 일깨우고 행동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힘입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 우리 믿음이 담대해지고요, 우리에게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믿음대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의 훈련은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 뇌가 돌아가지 않으면 또 포도당이 필요해서 밥을 주기적으로 먹는 것처럼 말씀의 훈련 역시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또 기도는요, 우리 믿음의 온도를 올려줍니다. 우리 가슴이 식어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지만 내 마음이 식어져 있을 때가 있잖아요. 기도는 말하자면 우리 배운 말씀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 가슴을 다시 뜨겁게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면역력과 체온의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이 몇 도죠? 그렇죠. 36.5도에서 이 37도 사이면 정상 체온이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체온이 1도 올라가면요, 이 면역 작용을 하는 백혈구 활동이 5배에서 6배 활발해진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나 떨어진다고 해요. 근데 이 저체온을 유발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육량 저하입니다. 이 몸의 근육은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근육이 증가하면 체온도 따라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몸에 근력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약 5,000개의 암세포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은 선천적으로 이 암세포, 자연적으로 생기는 암세포를 제거하는
그런 면역력을 타고나거든요. 그런데 이 저체온증이 계속되면, 우리의 몸의 체온이 계속 떨어지면, 근력이 떨어져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력도 떨어져서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슷합니다. 기도하면요, 영적인 근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근력이 늘어납니다.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을 지켜주는 통로와도 같은 겁니다. 기도하면 영적 근력이 늘어나고 우리의 영적인 온도도 올라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적 체온이 올라가는 겁니다. 반면에 기도 안 하면, 기도에 훈련이 돼 있지 않으면요, 우리 면역력이 금세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에 훈련이 안 되면 계속 시험에 들고요, 작은 일에도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 끝났다 하는 그런 수료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평생 배우고 훈련해야 할, 우리가 일평생 배우며 준비해야 할 경건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훈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하다는 말은요, 붙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이 붙어 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나온 그 붙어 있다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걸 가리키는 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거하는 것은요, 붙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배울 때 확신이 만들어지는데 그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붙어 있을 때 첫 번째로 승리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승리하고 같이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함께 확신을 만들고 그 확신에 함께 거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함께 해야만 실력도 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때 경건의 능력도 느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보면 등록생이 있고 청강생이 있죠. 배우는 내용은 같습니다. 듣는 강의가 같으니까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실력은 등록생이 더 많이 늡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보기 때문입니다. 청강생은 시험을 안 보잖아요. 시험을 봐야 배운 걸 써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보지 않으면 배운 말씀과 기도가요, 우리 확신이 되지 못합니다.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등록생은 정식으로 지도를 받고 그 안에 다른 등록생들과 함께 하면서 말하자면 지어지는 겁니다. 실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거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 혼자 가면 경쟁이 되지만 함께 거하면 경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그 한인 사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한인 사회도요, 교육열이 우리나라처럼 참 높다고 합니다. 외국에 있지만요. 미국 한인 사회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교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내심 자기 아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길 원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원을 운영하는데 학원장 아들이 좋은 데 들어갔다고 하면 학원의 위상도 올라가고
학생들도 많아질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해 아들의 입시가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자존심이 상한 이 학원장 교인께서는 몸져 누웠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열받아서요. 주변에서 교인들이 다가와서 믿음으로 위로를 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래도 화병은 전혀 나을 기미를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얘기를 듣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다 나았다라는 이 학원장 교인의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떤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을까요? 아무리 교인들이 와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줘도 몸져 누워 있었는데 어떤 얘기를 듣고 벌떡 일어났을까요? 자기 아들과 같은 반에 1등이던 다른 애도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뭘 말해줍니까? 함께 거하지 않으면요, 그냥 모든 게 다 경쟁이 될 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가야 하는데 옆 사람을 보고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함께 거하면 표대를 바라보고 다 같이 그 표대를 향하여 경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이 위협과 핍박 중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경쟁이 아니라 경주해야 합니다. 함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께 받은 것을 서로 나누는 교제는, 이 교제는 영적으로 필수적이다. 주께 받은 것을 같이 나누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거하는 건요,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격려하는 것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배우면 함께 나누게 되고 같이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일 2가지가 있다고 해요. 하나는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혼 혼자 할 수 없죠. 그러면 나머지 하나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결코 혼자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서는 이 세상 유혹과 시험과 그 시련 앞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함께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하면, 거기 함께 거하면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우리는 함께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보면 아파트마다 멋진 이름들이 많이 있죠. 아파트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이름들이 생긴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 뭐가 있습니까? 레미안, 자이, 아이파크, 이런 브랜드들이 유명하죠. 근데 우리나라 이 아파트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런 브랜드를 도입한 건요, 이편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건 모르셨죠? 이 편한 세상의 기업 광고에 보면요, 진심이 짓는다라는 유명한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이 편한 세상은 뭘 진심이라고 하냐면, 아파트에 살게 될 그 주민들의 입장이 되어보는 걸 진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들 이미지를 어떻게 가져갔냐면, 이 집을 팔기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여기 산다고 생각하는 그 진심으로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집은 이 진심으로 짓는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진심으로 짓겠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떨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한다고요.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짓는 건, 공동체를 짓는 건 여러분 바로 확신입니다. 확신은 함께 배울 때, 함께 훈련할 때 만들어집니다. 확신이 짓는 겁니다. 이 확신에 함께 거할 때 우리의 믿음의 실력도 여러분 지어지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대나무 중에는요, 그 품종 중에 최고로 치는 게 있는데 모죽이라고 합니다. 모죽은 씨를 뿌리고 5년 동안은 아무리 물을 줘도 싹이 안 난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보면 손가락만한 죽순이 돋아나기 시작하고요. 봄이 되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쑥쑥 자라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로 30m까지 이 대나무가 큰다고 합니다. 보통 웬만한 아파트 높이만큼 자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5년 동안 자라지 않았을까? 5년 동안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을까? 학자들은 의문을 가지고 그 모죽이 있는 땅을 파봤다고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파보니까 대나무 뿌리가 사방으로 뻗어나가 있었고요. 그 길이를 재보니까 10리가 넘었다고 합니다. 4km가 넘는 그 길이로 땅속 깊숙이 뿌리가 내려 있고 자리 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5년간 숨죽인 듯이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내실을 다지다가 5년 후에 모죽은 당당하게 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이 대나무 뿌리가 긴 세월 땅속 깊숙이 뿌리 내리듯이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계속 경건의 능력을 준비해야 합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